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제3부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관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에 관한 부분 중에서 기도에 관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45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요번 주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을 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건요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오늘 제가 제가 PPT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현대 과학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PPT를 준비하느라고 현대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이제 읽으면서 또 수학과 관련된, 제가 또 수학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또 과학하고 수학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곱셈, 나눗셈도 해보고 루트도 한번 또 보기도 하고 진짜 별로 이렇게 안 친한 거하고도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이제 수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피 뽑느냐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질서를 숫자화한 겁니다. 그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 또 혼돈에 빠질까봐 제가 짧게만 얘기할 텐데 0 다음에 1이 나오고 그러면 0, 1을 합치게 되면 또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1과 2를 합치게 되면 2가 나오죠. 또 1과 3을 합치면 4가 나오죠. 이런 식의 이제 수열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연에서 규칙을 발견하는데 실제로 꽃잎도 보니까 어떻게 꽃잎이 이제 피냐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네 개로 꽃잎이 나오는 건 많지가 않고요. 없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1, 2, 3, 그렇지 않으면 5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대로 꽃잎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파리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피보나치 수열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해바라기 씨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나오는 이 길도 그렇고 그리고 솔방울 있잖아요. 솔방울도 피보나치 수열대로 3개 줄로 되든지 5개 줄로 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요. 뒤에 있는 숫자를 앞에 있는 숫자로 뒤에 있는 숫자를 나누게 되면 거기 그 숫자가 뭐냐면 황금률이 나와요. 황금 비율 있잖아요. 황금 비율이 그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비율이 나오고 황금 비율로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가 사실은 이 갤럭시 패드보다는 좀 더 좀 넓적하잖아요. 요거는 길쭉한 편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황금 비율을 염두에 두고 아이패드를 만든 거거든요. 아이패드를 만들었는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이패드 로고에 관한 거를 제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로고를 봤더니 그 로고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뭐라 했더라? 제가 잠깐만요.
음, 롭 자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고를 만든 거거든요. 롭 자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롭 자노프가 아이폰의 그 애플 로고를 만들 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티브 잡스한테 이제 오더를 받아서 그걸 만들어서 딱 보내줬대요. 딱 보내줬더니 스티브 잡스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당시 황금 비율하고 황금 각도라고 있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고 만든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요. 뭐 황금 비율인지 황금 각도인지 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냥 내 눈에 아름다워서 그냥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고에 보게 되면 로고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파리인지 줄기인지가 뭐 이렇게 살짝 나온 거 있잖아요. 요 각도들. 요게 황금 각도거든요. 이 황금 각도가 222.5. 그리고 이 황금률로 따지게 되면은 황금률은 1.617. 그 각도와 그 사이즈로 해서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꽃을 맨날 봐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봐도 그냥 아름답다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황금 비율로 만든 것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술가니까 자기 눈에 가장 아름다운 구조와 구도로 그냥 그린 것 뿐인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주어져서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영광스러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탁월함. 하다못해 일반 계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은총으로서의 은사만을 가지고 자기의 눈대중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황금 비율 또는 황금 각도로 로고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가장 탁월한 로고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애플 로고는 가장 높이 평가받는 로고 중에 하나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탁월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 은사로도 이 정도인데 특별 계시 안에서 성령의 이 강력한 은총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라고 한다면 더욱더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이 결과물을 나타내는가. 그거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기 이성과 자기 지성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음이 엄청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어떤 사업에 열중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왠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되는지 몰랐는데 이거를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 봤더니 성경 원리에 부합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당수의 많은 탁월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그런 수학적인 원리를 알아서 열매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 것을 나중에 수학적으로 도출해내니까 딱 맞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종의 위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에서는. 그래서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뭐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공통점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아요. 왜 벗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창조의 원리에 부합해 살게 되면 탁월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매 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조명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다는 건 바보 아닙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성공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주식을 투자하는 데에 그 황금 비율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과거에 엄청나게 미국 전역이 이 대공황 사태 때문에 막 쫄딱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손해를 안 봤대요. 근데 손해를 어떻게 안 봤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것에 활용을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활용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다가 어느 시점 딱 되면 그 황금 비율로 딱 다졌을 때 이 시점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폭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항상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비율로 계산해서 딱 했더니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거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특별 계시도 아니고 일반 계시에서 발견되어진 창조 질서만 조금 잘 따라가도 대박인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한 특별 은총 안에서의 그 계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또 일상의 모든 삶, 인간관계의 삶,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가다 뭐 다산 정약용의 뭐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읽고 뭐 카네기 처세술 뭐 그런 것도 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내용은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성경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탁월해도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 계시가 아니니까. 세상의 지혜는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끼어 있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왜 내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망하는 쪽으로 가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아울러서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조명받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죠. 기도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엔 반드시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죠.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말씀을 총하려 한다면 뭐 기도를 총이라고 합시다. 총알만 가지고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총과 총알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맨날 말씀 그러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럼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 총이 없으니까 그냥 총알 막 집어 던지겠어요, 막?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적들을 만나서 총알을 막 집어 던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야 그러지. 그거 맞고 죽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힘이 없네.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씀 가지고 싸워도 적들이 뭐 꿈쩍도 안 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장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총알을 거기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총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쏴야지 그걸 집어 던지면 누가 그러겠냐? 예를 들어서 이거 뭐예요? 수류탄 가지고서 이거 핀도 뽑지 않고 수류탄을 맞춰서 죽일 생각하면 돼요. 맞춰서. 그럼 맞은 사람 더 화나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리석게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더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배웠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웠는데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죠? 아니,
이론적으로는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겨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론류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씀 먼저 드리는데, 오늘 45주일 이 PPT가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10문부터 119문까지 있는데, 이거를 오늘 다 못하고요. 짧게 한다면 2번 나눌 거고요. 많이 나눈다면 3번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자,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기도는요, 의무로, 김 목사가 강요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죠. 또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젖을 빨질 않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강요해야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죠. 숨을 자꾸 안 쉬려고 하니까 갈비뼈를 자꾸 제가 부셔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인공호흡. 이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조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만 흉부 압박 가시 거상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손가락 깍지 껴가지고 빡빡 눌러야 되는데, 이 흉부 압박 그 호흡법은요,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눌러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게 폐가 눌리잖아요. 폐가 눌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물도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공기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상지거상법, 흉부 압박 상지거상법.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게 또 용어도 입에 붙질 않네요.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이 왜 싫어해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잖아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흉부 압박 상부 거상법으로 계속 눌러대니까 목사님 자꾸 갈비뼈 자꾸 부서지는데 그만 좀 누르세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숨을 안 쉬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자꾸 잘못 쉬니까 제가 제대로 숨 쉬라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전적인 무능과 전적 타락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브 솔라 했을 때 튤립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순서를 맨 처음에 튤립의 T를 맨 앞에다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자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는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 대한 그 절박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기도의 당위성, 필요성을 정말 절박하게 느낍니까? 특세를 해야 기도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겸손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했습니다.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는 이방 종교처럼 자기 이기적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그냥 요소예요, 요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딱 두 개였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두 개였더라고요. 제가요.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알고 싶었고요. 기도를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건서적 중에서 진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책을 사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저로 기도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김 목사가 뭐 방언을 긍정하네, 뭐 어쩌네, 뭐하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 방언에 관해서도 그냥 쉽게 인정한 거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또 고민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이 책도 사서 읽어보고 저 책도 사서 읽어보고 계속 읽으면서 과연 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가? 내가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 더 온전한 기도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얘기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제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 또 책 읽고 나서 제 기도 생활에 또 적용해보고 이거를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거 계속 이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이 작업을. 그 작업이 여러분 제가 목회 개척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도 읽어보고 다른 선배 우리 신앙인들 뭐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의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소위 임상적인 것도 제가 고민하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부분은 좀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번엔 기도에 관한 부분은 아예 이번 기회에 아예 뽕을 한번 뽑아보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제가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기도 생활 뒷불도 안 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에 대해서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도에 관해서 고민도 별로 안 해하면서 김 목사가 얘기하는 뭐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은사주의적이다 뭐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전 조금 좀 서운해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정말 기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기도에 관한 책을 다양한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편협한 책들 말고요. 저는 제가 기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책만 읽은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쪽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천주교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관상기도에 관한 그냥 읽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한동안 고생 직사들어 한 게 관상기도를도 한번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한테 특별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관상기도도 해보고 뭐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좌충우돌 하면서 이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게 이게 가장 적절하고 올바르겠다라고 지금 간 게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현재 이 상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방 종교적인 그 기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직도 제가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인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와서 좀 더 많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소원 성취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은총을 맛본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사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좀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에 열망하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열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선이 돼버려요. 중언부언하는 거죠.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기도할 때 뭐예요? 별로 열정도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 어떤 교제하는 수단이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소망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소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10절 13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를 열망하는 심령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령.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찾아와 주시길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까?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넉넉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해지게 만드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상당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그냥 언젠가 교회 나오면 만나겠지, 기도하면 주님 만나겠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여기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자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서 나타난 문제가 뭔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게 배부르고 등 따스한 게 이게 저주라니까요. 사실은 제가 70년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70년생이다 보니까 옛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볼 수 있는 세대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기도로 해도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절박하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중생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목회하다가 목회 안 되면 때려치고 딴 일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목회가 안 되면 목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애를 썼어요. 막 40일 금식도 하고요. 막 산기도 하기도 하고 막 절박하게. 근데 요즘에는 목회 안 되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바 뛰잖아요. 그죠? 투잡 뛰죠. 투잡. 그러니까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식으로 그냥 이 때거리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교회, 이것도 이런 간증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거든요. 80년대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죠. 내가 아무래도 결단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진짜 죽기 살기를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내려오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오시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설교를 하면 회중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책 제목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데 목사님이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산기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주님을 절박하게 찾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절박감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저는 되게 힘들게 만났어요. 주님 만나는 거. 진짜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불평도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만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가 한 말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열망하는 자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피상적으로 남의 다리 긁는 소리처럼 들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그렇지, 그거지, 아멘이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슴이 여러분 시냇물 찾아 갈급함.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 얘기할 때 그 부분의 사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절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사슴 얘기 같은 거예요. 네. 이것은 구원을 열망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은혜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일어나는 내면의 현상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그 막 은혜 받기를 원해요. 뭐 정말 열망합니다. 하면서 오케이. 그런데 신기하게 꼭 은혜 받을 만한 때만 되면 그 자리에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좀 막 열이 받거든요. 열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은혜 주시는 그 때만 되면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목사님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어떤 건가를 복음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는데 여러분 쉽게 붙잡았어요? 아니죠. 모멸감 엄청 많이 느껴가면서 주님 붙잡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짓밟혀가고 먼지 뒤집어 쓰고 기운도 없어서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한 번쯤 돌아보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힘들게 사람들한테 밀침당하고 밟히기도 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는 가운데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듣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세대라니까요. 경건의 능력. 기도 다 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다 교회 떠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지. 진짜 제가 또 아이고 또 스프 끓이는구나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절박하지 않으면 가나안 여인까지 저럼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일단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개 취급하는 여자. 이미 그것 자체에서부터 자책감이나 피해의식을 느낄 만하죠. 왜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해요. 그럼 우린 피해의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유대인이니까 나를 개 취급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해의식 같은 거 싹 다 포기해버리고 그게 진짜 절박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뭐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민족 사람한테 그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듣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눈길조차 안 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 여자가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의 중에 마땅치 아니하소. 그 여자에게 눈길 한번 던져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유령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어떨 때 여러분들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령 취급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나요?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절박해서 하나님께 진짜 주여도 안 되면 막 주여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 그래도 끝까지 나한테 매달리나 어디 한번 보자.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개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잘 응답 안 해요. 에이 뭐 기도만 단가 뭐 내 방법 사용하지.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어야 될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찬송가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 말씀대로 그 갈급함의 정도가 그겁니다. 절박함의 정도가 그거예요. 이 강도를 알 때에 아, 그렇지, 그게 신앙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요리문답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뭐예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기도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쉬지 않고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제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제가 지난 주일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은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고 막 감격하니까 은혜 받는 거 쉽네. 내가 뭐 좀 은혜 좀 까먹어도 또 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뭐. 그런 거예요. 너무 가치 없이 치고 가치 없이.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되게 쉽게 받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은혜 진짜 되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은혜를 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인색하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짜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은혜를 주셔도 막
그러니까 화끈하게 안 주실까? 왜 나한테 은혜 주셔도 이렇게 찔끔 주실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짜증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키셨던 훈련이 뭐냐면, 소위 적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에 조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알도록 만들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진짜 더러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코딱지만큼 은혜를 딱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저한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그거의 은혜가 꺼질까봐 그 은혜의 불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하다 보면 은혜의 불이 점점 더 커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 보면은 은혜 생활 불은 자기네들이 꺼먹고 나서 뭐 기분 나쁘면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이 뭐 옛날엔 뭐 은혜가 되는데 요즘은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데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 뭐 은혜를 뭐 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 찾아가지 뭐. 근데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목사가 줍니까? 은혜를 또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여러분 산신령 같은 목사님 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은혜 그렇게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막 불받았다 뭐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함과 그 절박함 없이 참여하는 사람은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이 가르침의 더 정확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번역이 좀 더 와닿게 번역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정확한 의미는,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고,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히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히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 이 탄식하는 기도 없이 은혜와 성령 받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항상 탄식하는 기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마음 부유해지고 좀 살만하고 돈 좀 있고 그리고 집안이 뭐 재미있고 뭐 여유 있으면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럼 탄식하는 기도가 없죠. 왜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죽을 쓰든 스프를 쓰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귀담아듣지 않은군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데요, 목사가. 저 AI 안 씁니다. 저 AI로 설교 준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정말 진수성찬을 준비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먹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는 더 풍성함을 받게 되죠. 풍성함. 그래서 은혜와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은요, 그 감사로 날마다 기도함 없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우리 개혁파 안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지 뭐. 맞는 얘기인데요, 틀린 얘기도 해요. 말씀 충만이 그 지식적으로 말씀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된 것을 그게 말씀 충만이라는 거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 충만과 말씀 충만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기도 개떡같이 하고 경건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설교가 어떻게 들립니까?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전 그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도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는 다 비껴나가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건은 여러분 이 상태 오래 가게 되면 지옥은 따다는 당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있다고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만이 보장해 주죠.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는 절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개에게 진주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개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 집 밟는다 그러잖아요. 집 밟는다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적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준수와 기도의 일상화를 가르치고 있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율법 준수와 기도의 일상화. 그래서 율법 준수는 기도를 열망하게 하고요. 기도는 율법 준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하고 싸우질 않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요 맨날 감정에 져요. 내가 감정에 져요라고 했을 때 내 감정을 부인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릴 겁니다. 감정에 지는 거 여러분 그건 남자나 여자나 사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감정에 지고 내가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 컨트롤 너무 잘 돼서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은 더 심각하죠. 그거 결단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의지가 그렇게 박약해서 어디에 써먹겠어? 어디에 써먹겠요? 여러분 의지 너무 강한 사람 좀 힘듭니다. 진짜 은혜 받기. 칸트같이 도덕 천재 힘들죠. 그 사람 전도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덕 천재이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칼같이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덕적인 천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지옥 가나요? 지옥 가죠. 왜냐하면 이 도덕에 나오는 윤리적 근거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충분히 지옥 갑니다. 충분히 지옥 간다니까 되게 웃기는데 그냥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도덕성만 가지고서 이 사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는데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도덕성의 근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 또는 자기 우상화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탄식하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나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탄식이 잘 안 나오던데요. 그건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탄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심이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저는 원래 성격이 그냥
원래 낙천적이라서 탄식이 저는 없는데 아무 상관없어. 성격이 낙천적이냐 뭐 낙지적이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냐에 관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면 간절함과 탄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탄식이 안 나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117문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끝낼 거예요. 117문은 다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내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인가 상달 안 되는 기도인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변화도 안 나타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신기하게 안 해요. 야, 저는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가끔가다 신비로운 게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만 가지고 살아갈까? 아니 성경은 안 들여다보나?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못 봐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한국계 교인들 상당수가 거짓된 가르침, 뻔한 거짓된 가르침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점검을 안 해요. 아니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다니까요. 한국계 교인들은 아니 전 세계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홀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않으면 영접 기도거든요. 저는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20대 때서부터.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아니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들 학자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아니 목사님도 그렇고 똑똑하시다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하다. 왜 나는 이게 안 믿어지지? 왜 나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접 기도 자체를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믿음의 확신이 이게 자기 확신인지 세뇌인지 이건 어떻게 알지? 그렇잖아요. 이게 면접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근데 왜 아무도 이걸 못 보지?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똑같은 게 이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기도를 하는데도 특별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점검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무지 많이 봤습니다. 제 기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길 원해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에 관계된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밑줄 긋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본문의 의미가 텍스트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주석 찾아보고 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럼 거기다 막 형광펜 긋고 뭐 색깔펜 뭐 긋고 그러면서 잊지 않으려고 또 이걸 염두에 두고 기도 생활하고. 근데 신기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야 그래도 10년 20년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대단하다 저분들.
어떻게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기도하지? 계속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변하지 않아.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위선이라든지 이 습관은, 종교적 습관은 가히 어마무시하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서 별로 즐거운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교회 다니면서 별로 유익도 없는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교회 나오잖아요. 신기하다.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고 하는 즐거움 없었으면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전 교회 때려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거든요.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기쁨이 너무 선명하니까, 근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떠올렸습니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적 습관이 이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쌓여서 어떻게 해요? 천번 제사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1,000원씩 하나님께 용돈 드리세요. 요즘 애들도 안 받는 용돈, 1,000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면서 내가 자고 싶은 것도 못 자가면서 와야 기도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정성. 또 금식을 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비나이다 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천주교 영성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왔죠? 관상기도. 주기도문 몇백 번 하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한 200번 하면은 효력이 나타난다고.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CBS인가 극동방송인가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관상기도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어느 교회는 뭐 집사인데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왜 저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굉장히 경건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하시죠. 관상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기도문을 한 200번 정도 하시면 좀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은 250번에 효력이 나타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진짜 웃겨가지고요. 이걸 믿나? 근데 뭐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뚝 끊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이 들어오기가 쉬운 게 종교입니다. 이거 잘 보시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게, 어떤 분은 200번 기도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50번을 기도. 250번을 기도하는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00번으로 갑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미련해요.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1,000번까지 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비나이다 하고 무슨 사이가 있어요? 정한수의 무리 문제인가? 한봉산 약수터에서 또 와서 그런가? 그럼 뭐 계룡산 약수터에 가서 물을 좀 떠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뭘 점검해야 돼? 성경을 봐야죠. 성경이 우리의 기도가 왜 상달이 안 되는지, 왜 내가 그토록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왜 가정은 계속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내 인격엔 변화가 없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쁨이란 걸 모를까? 그러면 성경은 그냥 배고 주무시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의 그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서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점검 못하게 하죠. 점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관상기도 가르치는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도 250번
주기도문 했는데 그러면 바꿔보십시오. 뭐래요? 사도신경으로요. 사도신경에도 안 되던데요. 그럼 두 개 다 해보세요. 이거 250번, 이게 250번. 그래서 인생만, 세월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첫째, 죄를 품고 하는 기도. 네.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고 그 사람과 관계가 문제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다윗의 사건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기본 거민들을 사울이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게 이 가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가지고서 기도를 하니까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 때의 기본 거민들을 죄 없이 죽인 사건에 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증오심,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자꾸 막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문제는 우리 경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 갈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내가 죽겠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그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죄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를 보고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루 동안 내가 굉장히 불경건에 살았어요. 게으르게 살고, 그리고 질서도 어기고, 또는 회사 직원들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면은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왜 안 되죠? 죄책감 때문에. 내가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김 부장하고 내가 이렇게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이제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자기 의의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네 면목으로 기도하러 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면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당연히 막히죠. 근데 이 문제를 자꾸 이게 칭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진단이 잘 안 되니까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네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또 이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진짜 되게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진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다른 교회 얘기니까 큐티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그럼 오늘 딴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화나는 것도 억지로 꼭 참고, 운전하다가 누가 막 쌍욕을 해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운전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도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똑같죠. 자기 면목으로 가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되게 착하게 잘 살았죠? 저 의롭게 살았죠? 오늘은 제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야, 네 의가 아무리 탁월해도 너의 의는 누더기 같은 의야. 네 의로 나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요, 하루를 정말
너무 잘 못 살았다고 하는 그때 더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내 죄인됨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설교가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해줄 때의 성도들이 기도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더 치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그렇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가 확 사그라들더라고요. 확 사그라들어요.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지 어떤지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그런 거죠. 아빠 저 이번에 이거 하나 사주세요. 안 돼. 넌 아직 그거 사줄 나이가 아니야. 안 돼. 딱 했는데 사주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 그럼 여러분 계속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죠? 너 맞을래?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해서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안 돼! 라고 했는데 계속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좀 그럼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내가 그거 해줄게. 해주고 나서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메추라기 사건. 그 메추라기 이사에 끼기도 전에 진멸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건요 응답이 돼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응답이 돼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성경에 틀림없이 명문화시켜 놓으셨는데 그래도 고집 부리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세 번째,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는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죠. 주여 그럼 주여가 아니죠. 목사님 그러면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 달라고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야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도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얻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믿는다고 한다면 구하는 게 장땡이죠. 저도 안 구해 본 게 아닌데 성경이 틀림없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1년이고 5년이고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제가 몇 년을 구했더라. 제가 한 3년 정도인지 몇 년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안 주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안 주시니까 막 짜증나요. 아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왜 안 주시냐고요.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안 주시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포기가 또 안 돼요. 또 생각나요. 기도할 때마다. 아니 이렇게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왜 자꾸 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서 못 견디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저분이 나한테 뭘 줄 게 분명히 확실히 있는데 안 주시면 자꾸 이렇게 애간장 타잖아요. 틀림없이 줄 건데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매달리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나온 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뭡니까? 과부의 강청 기도잖아요. 과부의 강청 기도.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 근데요, 저는 오래 기도했는데요. 벌써 몇 년째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결판 짓듯이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당장 응답 받겠다라고 해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습관적으로 오늘도 요 기도 제목 또 기도하고 언젠간 주시겠지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할렐루야 제가요 한 5년 전에 기도한 것 같은데 응답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응답 받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는 자기의 믿음이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갑시다. 외식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한테 경건하게 보이려고.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담임 목사에게 눈도장 받아보려고 출석 체크하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해요. 난 그래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한 사람은 정죄하고 다니고. 근데 주님은 우리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집에 골방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누가 내 기도 보나 안 보나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골방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 같은 기도.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관상 기도거든요. 관상 기도.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관상 기도를 불교에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도 하고.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염주를 쥐고 있죠. 다 염주를. 횟수를 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횟수를 세기 위해서. 염주 국지익한 거는 이게 10개씩 돼 있거든요. 한 바퀴 돌면 10개. 10번, 두 바퀴 돌면 20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주에 보면 매듭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보면 염주에 다 매듭이 있습니다. 횟수를 세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 보면 염주 반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염주 반지. 반지에 보면 오톨도톨한 거 있어가지고 이게 회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염주 반지입니다. 횟수를 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횟수를 세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마리아 기도, 마리아 기도문.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문 소책자 같은 거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뭐 거룩하신 성모시여, 뭐 병 고쳐 주소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좀 긴 그 기도문 가지고서 한 번 했으면 한 바퀴 돌리고 또 하나 돌리고 하나 돌리고 하면서 염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뭐 주기도문 몇백 번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염주기도 좀 보다 세련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뭐죠? 그 인구 조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는 거. 예. 그거 가지고서 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차카차카 한번 코미디 하는 거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 가지가지 한다.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좀 응답되는데 그 귀신이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닙니다. 뭐 지나치다고요? 어떻게 저주를 그렇게 하냐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서 응답된 사람들 많으니까 이거 효력 있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이 들어준 거죠.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여섯 번째, 자기 의로 상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이게 참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읽지는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기반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반대로 세리는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도둑질 아니하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제가 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근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의 기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단절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7장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그 이유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 아내들 예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에게만. 여기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 된 여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내는 가장 쉽게 멸시받던 대상으로 일종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요즘에야 그 아내 눈치 보면서 남편들이 그렇게 살지, 옛날에는요, 아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슬람 쪽에서 그렇잖아요. 여자를 얼마나 개 취급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그 요번에도 이란에서 뭐 사람들이 히잡 벗으니까 뭐 다들 축제하고 난리였잖아요. 어떤 여자가 히잡을 약간 그 머리카락 보이게 대충 썼다고 해가지고서 버스 탔다가 잡혀 내려가지고서 반 죽도록 맞고 나서 그래서 응급실 실려갔다가 죽은 케이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들의 인권이 이게 확립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도 막 생길 정도고, 아내 무서워서 막 그런 아내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귀히 여기라. 가르침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이 가르침은 가까운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에 매몰되면서,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주 형편없다. 그럼 기도 생활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면 형제들과의 관계와 배려와 이 부분에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예민해져야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서고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경건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